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았다 고백하잖아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짓눌리고 공격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3절 초반번 보세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그 상황이 어떠냐면요.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음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그를 그냥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정도 되면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믿었고 그 하나님을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바울도 똑같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에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자기가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여가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붙들림을 당해서. 그런 다음에 복음,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지금 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고통이 그를 공격해오고 매 순간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사실은 침묵할 수 있고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때가 좋아지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님 다시 믿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 가운데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으며 그래서 우리도 말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있는 그 강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질 않아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믿네, 못 믿네, 내가 이걸 해 말어,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진짜 믿는다면 고난 속에 오히려 기뻐하죠. 환난 가운데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냥 설렁설렁하고요. 그냥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가면요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 먹잇감인데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자기 자빠지니까. 그런데 바울같이 독한 사람, 고난이 오고 이 역경이 올 때 이 정도면 이제 그만두겠지 하는데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십니다. 오히려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더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다짐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단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믿은 것이 뭔가요? 14절이죠.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것은 뭐예요? 부활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지금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게 두려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뭐 가족들에게든지 뭐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정말 죽음 앞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뭐 지금 뭐 영국 땅은 아니어도 우리가 전 세계 이 나라를 이렇게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 90%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삶의 시간들을 일어나지 않을 그 90%의 그 일들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허송세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은 당장 일어날 것 같은 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붙잡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바울이 겪는 환난이나 또 고난, 박해, 거꾸로뜨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바울이 왜 이런 일들을 해요? 고난을 즐겨서 그래요? 무슨 역경당하는 게 즐거워?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단순히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이 멈추게 할 수 없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멈출 수 없고 결국은 이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한 사람의 이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다, 이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하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이걸 왜 알아주지 못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만큼 애쓰는데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수고, 모든 수고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모든 간증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역경,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고 또 이렇게 공격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 간증들. 그 간증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고 또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후반부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거기 또 국한된 게 아니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가 넘치고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운데 온전히 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또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입에 감사가 넘쳐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또 역경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바울은 내가 이 역경 가운데서도 굳건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거든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삶을 살고 생활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삶.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은혜를 계속 맛보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감사의 내용들이 넘치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매몰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